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름방학 정교인 수련의 둘째 주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이 세상은 심한 병이 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에 가든지 환경이 오염되고 산천초목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영혼도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이 늘어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실 때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수광야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전에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전에 15장 1절로 2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고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참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첫날은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은 마실 물이 떨어져 가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물이다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서 허겁지겁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벅찼던 기쁨과 평강은 다 사라지고 짜증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쓰다, 입맛에 맞지 않다, 내 취향이 아니다, 왜 이런 것으로 데리고 왔느냐, 인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3일 동안 걸으면서 마실 물이 다 떨어졌고 점점 타들어오는 목마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의 의미, 이 고통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마를 때도 있고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도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은 사람도 없고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쓴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왜 쓴물이 있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쓴물을 마신다고 죽습니까? 썩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쓴물은 먹기가 힘들 뿐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은 다 쓰잖아요. 아픈 사람은 약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아픈지를 모르니까 쓰다고 원망하는 거죠. 살만하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 잡곡밥을 해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현미 잡곡밥을 잘 먹습니다. 스스로 지어 먹습니다.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이요, 듣기 싫은 말씀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쓰디쓰게 들려올지라도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겨우 3일 걸어와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는 말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만의 소리로 수군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쓴물은 마시지 않겠다고 원망합니다. 마시기 싫어하면 어찌 내가 쓴물을 마시도록 강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물속에 넣게 하셨더니 그 나무가 쓴 기운을 해독시켜서 쓴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와, 달다. 내 입맛에 맞는다. 그때야 비로소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시험이 필요하다. 25절입니다. 시험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두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엮어둬요. 그래서 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려 시험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바로 테스트, 훈련이죠. 실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시험이죠.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훈련은 인내와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죠. 겨우 3일 만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겠습니까? 너희들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치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번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쁜 공기를 애굽 사람과 함께 마셨고 나쁜 물을 또 함께 마셨고 오염된 썩은 음식들을 함께 먹었습니다. 10번 내린 재앙은 그때의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점점 병들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음이 병들었고 몸도 병들었고 믿음도 병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쓴물도 마시면서 땀도 쏟아내면서 생수도 마시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치료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쓴물 먹기를 싫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쓴물을 먹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면서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자기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그들을 위해 거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것.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너희 속에 죄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애굽 사람이 병드는 것처럼 병들어 죽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왜 치료라는 말을 하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열등감, 분노, 패배감, 수치심, 상처받은 감정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재앙으로 인해 얻은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치유의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고 있지만 환자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의술로도 해결 못하는 난치병과 불치병이 날로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질병의 문제를 약이나 의술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강건한 삶을 영위하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영육 간의 건강 처방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같은 현실을 단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비단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즉 경제적인 문제, 인간과의 문제, 자녀와 가족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환자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환자인 줄 모르고 입맛대로 골라먹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병은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따스하게 두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또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 자기들이 마실 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의 풍요롭고 넘치는 물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은 편안한 쉼터입니다. 치유, 힐링이 있는 곳입니다. 엘림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얼마나 멋쓰겠을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했던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두신 좀 더 먼 곳, 앞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종종 탈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잘 예비되어 있는 엘림의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고난과 감사의 뒤편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마라의 쓴물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단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의 단물이 있습니다. 축복의 샘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이 세상 지나면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과 영광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눈이 열리는 자는 보게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됩니다. 그 나뭇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다 신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만든 나뭇가지를 보면서 십자가를 연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도다. 우리는 모든 영육간의 치료를 받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심각한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또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